날씨가 겨울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겨울 같지 않고 참 포근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네. 날씨가 아주 좋고, 그래서 오늘 금산사에도 신도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법문을 하고 곧바로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경전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성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무엇일까, 불성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과연 어떠한 자성을 가졌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절에 한 30년 다녔어도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숙고해 봐야 됩니다. 화엄경 도설천궁 개참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몸뚱이가 부처가 아니요 음성 역시 그러하지만 몸과 음성을 떠나서 부처님의 신통력을 보지 못하네. 지혜가 적은 이는 부처의 진실한 경계를 알 수 없고 오랫동안 청정한 업을 닦아야 부처의 경계를 알 수 있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처의 경계. 부처의 경계란 어떤 것인가? 부처의 경지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부처님은 무의 행위다. 아주 걸림없는 행동을 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그러한 걸림없는 자유자재한 행동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부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본성은 말과 행동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철의 본성이 뭐예요? 철, 단단한 새, 강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물의 본성이 뭐예요? 부드럽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만물을 이롭게 한다 이 말이죠.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러면 부처님의 본성은 어떠한 것인가? 오랫동안 청정한 수행을 닦아야지만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화엄경 열의 성기품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거기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어요. 해보 제일 처음에 나와 있죠? 신기하고 신기하구나. 어찌하여 이 모든 중생이 열의 지혜를 모두 갖추고 있는가? 그런데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성스러운 진리로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망상과 집착을 영원히 떠나게 하고 스스로 자신 속에서 여려 높고 큰 지혜가 부처님과 전혀 다른 점이 없음을 볼 수 있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망상과 집착이 떠나게 되면은 열애의 지혜를 볼 수 있다. 열애의 성품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망상과 집착을 떠난다. 그런 것은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죠? 네? 삼독심을 끊으면은 부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나 부처님은 과연 삼독심이 없는가 이 말이죠. 부처님도 삼독심이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래야 중생이 삼독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 삼독심에 오염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가지고 있지만은 오염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거기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 갇혀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애의 성품을 우리는 열애장, 불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의 종자, 불종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대승기실론에서는 자성청정심으로 이야기하고 능언경에서는 열애장 묘친여성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청정심이라고 하는 것을 익히 들었다 이 말이죠. 청정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악에 물들지 않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탐진치에 물들지 않는 그런 마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거기에 물들지 않으면 부처냐 이 말이죠. 또 그렇게 우리는 보기는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열애의 성품이라는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는 착한 마음, 성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근은 누구나 다 있죠? 그렇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처다 이런 논리가 성립돼요.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부처의 성품은 바로 어떠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주는, 제시하고 있는 그런 경전의 내용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은 뭐 화엄경도 봐야 되지만은 다른 경전도 봐야 돼요. 예? 여러 가지 경전을 봐야지만은 부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열반경 한번 사구계를 보자. 열반경 사구계. 거기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머리, 정멸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현상은, 모든 만들어진 존재는, 모든 삼라만상은 말이죠. 일체 존재는 이 말이죠. 무상하다 이 말이죠. 변한다 이 말이죠. 예? 무상하여 생하고 멸하는 법이니 그게 바로 뭐예요?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법이니 모든 존재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 말이죠.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일체 존재 이 우주 삼라만상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그렇죠? 나도 그래요. 물도 여러분들 예? 이렇게 놔두면 없어져 버리죠 이게. 그러죠? 그런다고. 새도 마찬가지에 전부 다 이것이 변화해서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 이게. 생멸법이요. 중어도 그래. 중어도. 미움도 생겨났다가 그것이 죽을 때까지 유지가 돼요? 없어지죠? 기쁨도 딱 나한테 내가 나에게서 생겼다가 그것이 계속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냐고. 슬픔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선도 그렇고 악도 그래요. 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생멸의 이치요. 태어남이 있으면은 죽음이 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생멸법은 바로 연기의법이요. 예? 인연생기의법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 이제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니 이러한 생멸법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고요한 열반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이 말이죠. 정멸의 경지, 고요함의 경지, 그것이 열반의 경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행복이 내게 다가오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잖아. 근데 불행이 오면 뭐예요? 슬프죠. 그렇죠? 그런 거요. 그러면은 결국 그 부처님의 본래 성품은 어떠한 것인가? 여기 생멸에 집착하지 않으면, 사랑과 미움에 집착하지 않으면 말이죠. 행복과 불행에 집착하지 않으면, 살고 죽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럼 집착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본래 성품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항상 마음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가 생멸해도, 불행이 오고 행복이 와도 거기에 어때요?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초한 것을 보아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 평정심을 유지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갖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미운 것을 보면은 어떻게 밀쳐내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 이 말이죠. 행복이 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뭐냐? 행복이 와도 불행이 와도 부처님께서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름다운 것을 봐도 거기에 유혹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나쁜 것을 봐도 거기에 그야말로 그것을 싫어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바로 그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엄경열의 출연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 마음을 허공같이 맞게 하면 부처의 경계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뭐냐? 평정심이다 이 말이죠. 그럼 법화경 사구계를 보면은 더욱더 빨리 알 수가 있어요. 제법종벌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의 내세 득적벌이라 말이죠. 제법종벌래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스스로 고요하고 청정하나니 이 말이죠. 고요하고 청정하다 이 말이죠. 그게 평정심이에요. 응? 불자는 이와 같이 도를 닦으면 오는 세상에 부처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곧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법화경 사구예요. 그러면 이런 생멸에 집착하지 않는 고요한 열반의 경지가 바로 평정심이다.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 나나뽀니까 장로다 이 말이죠. 나나뽀니까 장로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36세에 출가를 해서 승려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평정심이란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 조화를 이룬 마음 상태다. 완벽하고 흔들림이 없는 조화를 이룬 마음의 상태. 이게 평정심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평정심을 영어로 한번 번역해 봅시다. 영어로 번역해 봐. 영어로. 어렵죠? 근데 굉장히 쉬워요. 비행기 타면 그 비행기 앞좌석 뒷 그 주머니에 뭐가 있냐? 그 비행기 안내도가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영어로 모닝캄이라고 써져 있어. 모닝캄. 고요한 아침. 그러죠? 캄이야, 캄. 영어로. 캄. CALM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 아주 고요한 이런 의미다. 이 앞에서 고요하고 정멸한 그것이 정멸이락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말. 앞에서도 이야기했다 이 말. 고요하고 청정하나니 법화경에서 이야기도 했어. 그게 바로 뭔가? 캄이야, 캄.
굉장히 쉬워요. 조용하다, 고요하다, 차분하다, 침착하다, 가문. 그 다음에 무풍,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 평정심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 그 다음에는 이 큐안미티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침착하고 침착, 냉정, 평정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발 나오죠? 신발에 N이라고 써 있어. N이 뭐예요? 영어로 N. 신발을 딱 보면은 N이라고 써 있어. N. 어떤 사람은 나이키라고 그래. 그 신발에 보면 N이라고 써져 있죠? 근데 N이라고 크게 쓴 것은 뭐예요? 뉴 발란스요. 뉴 발란스 알죠? 누자는 빼고 밸런스가 중요해. 균형입니다. 균형. 평정심이라는 것은 균형이에요. 균형.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균형이다 이 말이에요. 균형을 유지해야지만이 평정심이 생긴다 이 말이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끄달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유혹하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그래서 세레니티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온, 조용, 침착 이런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것을 보아도 어떠한 것을 들어도 어떠한 것을 맛봐도 우리 안입이 설신으로 전부 다 우리가 감촉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색성향 미촉법을 봐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평정함을 유지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저기 좋은 밍크 코트 보면 어때요? 그거 사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 그러면은 이제 부자라고 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사봐.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다 써버리면 거지가 되겠죠. 바로 그거다 이 말이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름다운 것을 봐도 거기에 그야말로 집착하지 않고 끄달리지 않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미운 것을 봐도 추한 것을 봐도 더러운 것을 봐도 거기에서 끄달리지 않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평정심이다 이 말이죠. 아주 균형 잡힌 마음의 상태예요. 그 평정심을 갖게 되면은 이 세상이 그야말로 달리 보입니다. 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고 봐도 이 세상이 전부 다 부처 모습이다 이 말이요. 처처불성이요. 그것을 이제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시며 명경이다 이렇게 해야죠. 마음이 바로 밝은 구슬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팔정도 가운데 정견에 속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있는 그대로 평정심을 딱 갖게 되면, 평정심을 갖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욕망에 끄달린다든가 여러분들이 안입이 설시에 끄달린다든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는 것이 사견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팔정도 가운데 정견에 해당하고 정사유에 해당하고 정념에 해당하고 정정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평정심, 부처님은 평정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잡아안경에 나옵니다.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이 나와 다툰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느 사람과도 다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 부처님은 이 세상과 다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부처님과 다투었지. 어떤 사람과도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바보 멍청이는 다투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럼 바보 멍청이가 부처님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평정심을 유지한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떠한 사상과도 어떤 사람과도 다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평정심을 잃은 사람이요. 응? 평정심을 잃은 사람. 또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 큰 바위가 그 어떤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한 사람은 뭐요? 칭찬과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칭찬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죠? 한 7일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비난, 그게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은 계속 비난해요? 죽을 때까지? 아니죠. 며칠 지나면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은 바로 생멸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비난에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 상태가 아주 균형이 잡히고 평정심을 유지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사상에도 어떠한 이데올로기에도 그야말로 속박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수타니파와따 837개를 보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 모든 사물에 대한 집착을 집착이라고 확실히 알고 모든 견해에 대한 과오를 보고 고집하지 않고 성찰하면서 내심의 평안함을 나는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예. 내심의 평정성을 나는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평정심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바로 그 순간에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떠한 사상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렇다 이 말이죠. 이보다 더 좋은 사상이 어디가 있어요? 어떠한 그러한 종교는 그야말로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택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독선이 심합니다. 독선이 심해요. 그런데 불교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사상의 차별을, 사상의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종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아들 딸들이 교회 간다 하면 가라고 해요, 안 가라고 그래요? 놔둬버리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 믿는 사람들 아들 딸들이 간다 하면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번창한 것은 불교가 관용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내 말이 조금 일리가 있나요? 박수를 한번 쳐보시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불교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것을 아들 딸들한테 믿지 말아라
해가지고 억압을 하고 강제로 그랬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번창할 리가 없다 이 말이죠. 저도 우리 가족 중에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계셔. 그래도 거기 가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셔. 그리고 11조 하시오. 나도 그래요. 에? 왜? 거기 가서 그것이 적성에 맞고 그 종교에 가서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거기 가라 이 말이죠. 에?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이 말이죠.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나에게 없다. 모든 사물에 대한 집착을 집착이라고 확실히 알고 모든 견해에 대한 가오를 보고 고집하지 않고 성찰하면서 내심의 평안함을 나는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더 나아가서 법화경 안락객품 제14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말법시대 수행자는 신안락행, 구안락행, 의안락행, 소원안락행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안락행은 뭐요? 몸이요. 몸이 평안해야 된다. 몸이 어떻게 안락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요? 구안락행, 입이 안락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의안락행, 마음이 안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몸과 입과 마음이 안락하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평정심을 유지해야지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밸런스가 유지돼야 되죠. 밸런스 있죠? 평정심이요 그게. 마음도 밸런스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몸도 밸런스를 잃어버려. 그럼 병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오죠?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병이 찾아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사병이 어떻게 들어요? 평정심을 유지 못하니까 상사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집착하다 보니까 집착 안 할 것을 집착하다 보면은 상사병이 든다. 마음의 병을 가져온다 이 말이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또 몸뚱이도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병이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아요? 찾아오죠?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감기예요.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평정심이라는 게 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여러분 2600년 전에 80세를 살았어. 그러면 2600년 전에 80세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긴 수명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조 종조 시대 때 평균 수명이 몇 세인 줄 아세요? 40세, 40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60대였잖아요. 그러면 60대가 되면은 뭐 한갑잔치를 해서 난리를 벌였어요. 오래 살았다고. 지금은 한갑잔치 해봐. 그러면 2600년 전에는 평균 수명이 17세였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80세를 살았다 이거. 그러니까 그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생 동안 살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마음이 늙지를 않는 거죠. 늙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정심만 유지해도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이 평정심을 잃어봐. 입이 평정심을 잃어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입이 지 멋대로 그냥 사람들 욕이나 했었고 나쁜 거나 했었고 말이요. 그런다 이 말이죠. 응? 그런 거요. 그냥 입이 싸구려 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소원안락해. 소원을 가져야 된다. 소원을 가져야지만이 안락하게 살 수가 있는데, 안락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소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때요? 모든 것을, 좋고 나쁜 것을 내가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을 이끌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 평화롭게 평정하도록 그 평정심을 견지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화경 안락행법에서는 그와 같이 안락하려고 한다면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부처의 성품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량심 가운데 평정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무량심이 뭐예요? 차비이사죠? 차비이사. 그 가운데 평정심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차비이사. 마지막이야. 그러죠? 시험 문제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그걸 딱 집으면 돼요. 대부분 4번이요. 아니, 3번까지 없잖아요. 3번까지 잘 모르겠잖아요. 예? 그러면 4번 치면 돼요. 대부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수능 볼 때 모르겠으면 4번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불교는 아주 끝에가 매력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러죠? 사랑을 실천한다 이 말이죠.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에도 어떻게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 있는 사랑이 더 아름다워요. 그렇죠? 자 봐요. 우리가 무절제하게 아들 딸들을 살아갑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애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사랑 안 해도 됐어요. 그냥 낳아서 먹여버려. 그냥 놔둬도 지가 알아서 그냥 잘하고 지 할 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얘를 하나씩 낳아.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이 허자는 죄로 부모가 따라서 해.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 요즘 세상은 자식이 부모고 부모가 자식 되어버린 세상이다 이 말이죠. 완전히 그냥 역전된 세상이요. 그런 삶을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하나다 보니까 그 애한테 다 사랑을 쏟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사랑을 이렇게 쏟다 보니까 요즘 얘들은 그냥 조금만 괴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해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왕따 당해도 누가 자살한 사람 없었거든요. 그렇죠? 왜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자살한 사람이 없었냐? 집에서도 왕따 당하니까 그게 면역이 됐다 이 말이요. 그런데 집에서 예지중지 하는데 다른 애들이 막 왕따 시키니까 가치관이 혼란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요. 엊그저께 우리 절에 다니는 신도님 자녀분이 왕따를 당해가지고 대학교 치대에 다니는 애가 죽었어요. 그냥 떨어져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애들을 말이죠. 너무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그 자식은 노예가 돼서 살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평정심을 유지를 하고 사랑도 절제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이 말이죠. 비라는 게 뭐예요? 남의 고통을 덜어준다 이 말이죠. 해결해준다 이 말이죠. 해결해주는 데 있어서 절제가 더워져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절제가 되어져야 돼. 남녀간에도 그렇다 이 말이죠. 절제가 있어야 돼. 예? 구분을 해야 돼. 구분을 해야 돼. 자기 부인이 있는데 뭐요? 자기 부인보다 친구 부인한테 더 잘해줘. 선물도 비싼 거 사다 주고. 아니? 이런 사람들은 뭐요? 아주 절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평정심을 잃어버린 거다 이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 얼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 얼빠진 사람들. 여기 계시는 거사님들만 빼놓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평정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비를 실천해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 절대되어져야 돼.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반야지혜고 문수지혜다 이 말이죠. 응? 그렇다 이 말이죠. 희는 뭐요? 남에게 좋은 일이 발생하거나 행복이 찾아오면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절제해야 되겠죠? 즐겁다고 해서 그냥 약주를 그냥 가라하게 먹고 취할 대로 취해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나다빠져서 대자로 누워서 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집안일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막 흥청망청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도 절제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냐? 마지막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았어요?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 바로 그거요. 그게 바로 키포인트요. 그런데 그 키포인트를 사람들은 놓쳐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일생 동안 그 평정심을 유지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야말로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그냥 봐버린 거다 이 말이죠. 봐버린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기쁨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그렇죠? 오래 못 간다. 슬픔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평정심이라는 것은.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다 아셔요. 그런데 어떻게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냐? 비방이나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고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이죠. 바로 뭐냐? 항상 평정심을 유지한 사람은 무소불처럼 혼자서 굳건히 자기의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것도 뭐예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도 있는 자비를 실천하고 절도 있는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간다 이 말이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를 실천을 해도 지혜가 따른다. 지혜가 따르지 않으면 그 자비는 무자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 보시, 지계, 정진, 선정, 지혜, 인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보시를 향하고 정진을 하고 선정을 하고 뭐요? 인욕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것이 정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정당.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그 지혜가 평정심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잘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절도 있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꼭 완성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꼭 성공을 한다 이 말이죠. 평정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전부 다 실패를 하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평정심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이죠. 바로 그런 얘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화엄경 야마총군 보살 설계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인욕구지 삼세일체벌 응당여시관 심조제열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려고 하거든 마음이 모든 부처를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관찰해 알아야 되네 말이죠. 어떤 마음이에요? 평정심입니다. 평정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생멸법에 여러분들 집착하지 말고 그 생멸법에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초월해서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올 한 해가 그야말로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법문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광고를 좀 해야 되겠네요. 1월 9일 날 1월 9일 1월 9일 날이 언제죠?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11시에 금산사에서 뭐가 있죠? 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네요. 아, 머리가 총명해서 그냥 금방 1월 9일 날 11시에 신년 할애식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에서 10시에 9시 반에 그래 9시 반에 출발 버스가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신년 할애식 때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기도비나 동창금 안 갖고 와도 돼요. 그때는 무료입니다. 아, 신년 할애식 때는. 그리고 저희가 신년 할애식 때 기념품도 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신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슨 떡국이에요. 그 떡국 저도 주려고 생각했어. 종무원들이 떡국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 신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맛있는 찰밥에다가 김도 굽고 더덕도 좀 붙이고, 네? 그래서 금산사에서 오니까 최고의 그 한식으로 내가 대접하려고 그래.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참석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음식도 좀 품평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 이 음식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좀 평정심을 갖고서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시면 내년에는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꼭 나오실 분만 박수를 치세요. 오늘 여기 모이신 신도님들이 다 오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내려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